오늘은 이 너의 힘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너의 힘으로. 새해 첫날부터 사순절이 되기까지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새벽에 그 새벽 기도회 때 성경 읽기로 설교를 대체했습니다. 민수기까지 통독을 했습니다. 민수기까지 통독하고 부활절이 될 때까지는 신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로마서를 다 완독을 하게 됐죠. 부활절 끝나고 4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신명기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사사기 13장을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이 사사기 13장은 바로 삼손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핵심을 잘 알면서 성경 읽어나갈 때 은혜가 더 큽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의 시작,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이 시작의 진리,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근본을 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그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종로로 타는 것을 언제까지나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때가 되매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해방시켜 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대원칙,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기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인간 관계도 거룩하게 관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이 오합지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시켜가지고 정병이 되기를 원하시고, 정신을 바로 차린 정병,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다음 세대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주역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해석하고 다시 한번 가르쳐 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겨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고 통쾌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핏줄은 같은 민족인데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하는 그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난과 역경과 패배를 당하고, 그 패배당하는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서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두면은 또 죄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한 번, 두 번이지 이게 뭐냐 하고 하나님은 절대 신경질을 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반복적인 은혜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오랜 옛날도 아닙니다. 오랜 옛날도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터에서 기적을 주셔서 이 땅에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농사 짓고 풍년 맞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살고 있던 족속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되게 해 주셨던 그 은혜, 이걸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모르는 거죠. 자기들의 민족 역사를 모르고 자기 민족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육체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마음과 영혼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참 슬픈 이야기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그 땅의 새 주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할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는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고 하는 유명한 그 말이 실감나도록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내용이 바로 사사기 내용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 슬픈 역사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38년간이나. 우리를 빼앗고 괴롭힌 일본만 죽으라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겨다잭 새끼들 뭐냐 쪽발이 새끼들 이런 식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일본 제품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본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일본보다 더 뛰어난 기술, 일본보다 더 뛰어난 민족 화합, 일본보다 더 뛰어난 애국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조선시대 말기에 왜 나라가 망했느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배움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 한 권마다 주제가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숙지할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인생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달키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어떠하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바톤 터치가 잘 되는 다음 세대냐? 아니면 바톤 던져버리고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지는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나간 한 7, 80년 동안 발전시켜 오고 발전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국가, 인권국가, 자유시장 경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고 여행의 자유, 온갖 귀한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정말 근사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러한 대한민국을 살 자격이 있느냐? 이러한 복된 체제를 누릴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자격 미달이면 또다시 고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웃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죄지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백성이 부르짖어요. 한두 사람이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르짖지는 않았을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거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사역할 때도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읽어봅니다. 사사기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었으므로. 미디안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의 족속들입니다. 모세가 피신을 해가지고 40년간 처가살이한 바로 그 지역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들이 유다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박해하고 농사를 지으면 다 짓밟아 버리고 가축을 끌고 와가지고 사람이 먹어야 할 싹을 가축들이 다 먹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지도자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생활이나 내 개인이나 내 사업을 위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가라는 겁니다. 관광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라는 게 아닙니다. 가라, 일하러 가라. 꼭 해야 할 일,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출해내는 그 일, 백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가라는 겁니다. 맨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이 너의 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너의 힘. 하나님께서 무엇을 힘으로 주셨는가? 6장 12절 먼저 읽어봅니다. 야훼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2절과 16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미숙한 기도원이었지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원 본인의 근육이 아닙니다. 기도원 본인의 근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힘이라. 그래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이룩했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웨슬리, 그분의 묘비, 그분의 무덤 앞에 있는 묘비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아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캄캄한 밤에 나 홀로 걸어갈 때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잡고 함께 한다는 믿음이 확실해지면 그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힘이냐?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게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넬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훼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니까 기도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소집 나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미디안 족속들에게 눌려 살겠느냐?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자 하고 소집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몰려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중에 나중에는 다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300명만 탁 골라가지고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앉아있는 이 미디안을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독립운동에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면은 권능으로 이기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구약에 나타난 역사나 똑같습니다. 뿌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어린 아이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볼지어다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볼지어다. 이거는 두고 봐라 이 말입니다. 볼지어다. 두고 봐라. 유심히 봐라. 살펴봐라. 똑똑히 봐라. 이 말이 바로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저도 신학교 막 졸업하고 개척교회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교가 두 쪽 나가지고 한 쪼가리가 교회에서 물러나와서 개척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인데 신학교 다니는 저를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순복음 신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장로교를 개척을 했습니다. 내가 장로교 개척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장로교인들이 교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모이고 있으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돌봐준 것이 바로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장마차 천막을 사와가지고 남의 밭에다가 이렇게 판때기를 사다가 다 갖다 붙이고
목수 비슷하게 예수 제자는 목수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장판 깔고 하니까 근사한 예배당이 됐어요. 그 포장마차 예배당이라도 남의 밭이라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가 생기고 벌써 50명 넘게 사람들이 확 모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것 봐라. 아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개척을 했는데 순복음 신학생 전도사가 개척을 하는 담임이 되어도 저렇게 많이 모인대. 그러니 저 재직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이 이 재직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지금 전도사님 참 설교도 잘하고 능력이 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장로교 신학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굉장히 늦어진다. 그런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정리하고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계시다. 의자도 많고 예배당을 정리하고 오니까 이삿짐 그 전체가 교회 하나 차려도 남을 만큼 재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오니까 장로교 같은 장로교단 목사님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옳고 그게 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보고 전사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교단 목사님이 와야만이 앞으로 교회가 더 부흥될 것 같습니다.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켰어요. 비켜달라니까 비켜야지 뭐. 그래 비키고 있는데 참 눈은 많이 오는 겨울을 맞이했는데 그 좀 갈 데도 없고 설교하다가 설교도 이제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니 처량하기 그지없어요. 처량하기가 그지없어. 그런데 정말 참 신학생이 아직까지 졸업식도 안 했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다 가난하지요. 그래서 집이라고 이제 새방살이 집을 찾아가는데 서글프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보름달이 휘황청 떴고 내가 걸어가는 이 논길이 눈이 하얗게 깔린 길인데 그 달빛에 비춰지는 그 눈 색깔이 신비합디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신비한 그 눈빛이 확 비치는 그곳에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밟으면서 갈 때에 참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영적인 음성을 확 들으니까 말이에요. 어디서 오는지 힘이 불끈 나옵니다. 울긴 왜 울어? 청성맞게. 낙심은 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순복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사로 갈 때까지 참 즐겁게 목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한 것이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너의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힘으로 가라. 가서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명을 느낀다면 이 너의 힘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참 마음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기운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보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커지면은 중동 전쟁이 크게 번지면은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전쟁과 전쟁이 확산되면은 기름값 올라갈 것이고 경제는 더욱 바닥을 칠 것이고 달러는 다락처럼 올라갈 것이고 굉장한 어려움이 또 닥쳐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힘을 얻어서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너의 힘으로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 암담한 그 역사 속에서 젊은 기도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 너의 힘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했습니다.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만한 사명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가정, 내 가족, 내 사업, 나와 관계가 있는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들을 돕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여 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